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부부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삼법인과 열반과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이 삼법인은 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이기도 하고, 또 열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사이에 어떤 해석 차이가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혼동이 오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의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같이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삼법인은 보통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 이것을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삼법인이라고 하는 뜻은 그야말로 법의 도장을 찍는다. 이 삼법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불교라고 하고, 삼법인이 부정될 때 우리는 불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삼법인은 존재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삼특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을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 좀 더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삼법인은 영어로 원어로, 그러니까 빨리어로 사페 상카라 아니까가 재행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페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 영어로 all이죠. all. 상카라는 상과 카라의 합성어인데요. 이 상은 함께 모이다 하는 뜻이고, 카라는 만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만들어진 하는 것이 상카라입니다. 영어로는 compounded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까는 아와 니까의 합성어인데, 아는 부정의 뜻입니다. 한자로 무라든지 아닐비자 비의 의미이고, 니까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하게 되면은 영원하지가 않더라. 요즘 트로트 가사 같죠. 영원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아니까 무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페 상카라 아니까 하게 되면은 형성된 모든 것은 항상 변하더라. 영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주는 성주 개공하고, 생각은 생주 이멸하며 인생은 생로병사한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고 다 허물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통이다. 그것이 일체계고죠. 사페 상카라까지는 똑같죠. 형성된 모든 것은 듀카다. 듀카라는 것은 suffering, 영어로 suffering이고 우리말로 괴로움이죠. 그래서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이고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형성된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의 본래 모습이고, 그것이 무상이고 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고라고 하는 고 자체도 고라고 하는 본래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형성된 것이다. 형성된 것은 소멸되기 때문에 고도 소멸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법 무아입니다. 사페 담마 아나따인데, 사페는 일체고요, 담마는 법이고, 아나따는 역시 안과 아따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따는 아따가 아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와 마찬가지로 부정의 의미거든요. 근데 아따라고 하는 것이 이 산스크리트어로 아트만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죠. 이 자아가 없다 해서 이제 아따 해서 아나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아죠. 제법 무아, 모든 법은 무아다. 근데 어디에서 이제 좀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사이에 문제가 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든 형성된 것들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사페담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성된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담마가 유의법뿐만 아니라 열반계를 총칭하는 무의법도 이 담마에 포함돼서 열반계가 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 당시의 해석법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모아라고 하신 바가 없어요.
이서 후대에 논서들을 하고 주석을 달면서 그런 일부의 해석이 등장한 것이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문자에 집착되는 해석이다. 이것이 이제 많은 대승불교권에서 법사님들이나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바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반계와 이 삼법인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 두 번째를 보시면 상당히 명확한데요. 열반계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번뇌가 다 소멸되고 고통이 사라진 세계인데, 열반계를 고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열반계는 고가 아니다. 열반은 고가 아니다. 이것은 뭐 남방불교, 북방불교 가릴 것 없이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열반은 고가 아닌데, 따라서 열반은 여기서 말하는 일체가 아니죠. 열반은 사배상카라가 아닌 거예요. 열반은 형성된 모든 것이 아닌 거예요. 열반은 원래 있는 거예요. 자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은 고가 아니고 열반은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열반은 무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열반은 사배상가라가 아니고, 사배상가라는 아니까라고 했으니까 열반은 당연히 아니까가 아닌 거예요. 열반은 무상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열반은 락이고 영원한 것이 열반인 거예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명백한 거예요. 그리고 무상과 고와 무아가 같이 묶여져서 연기법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이 열반을 무아라고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열반은 무상이 아니라 상이며, 열반은 고가 아니라 락이며, 열반은 무아가 아니라 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은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 뭐 열반 적정이다, 이 말 자체도 열반계에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시는 반야신경을 보시면은 무무명, 열반에는 12연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열반에는 무명이 없어요. 무명이 없기 때문에 영무무명진, 무명을 닦아서 없앤다고 하는 것도 없어요. 내지 무노사, 열반에는 무명이 없으므로 당연히 노사가 없어요. 생멸이 끊어진 세계이죠. 그리고 노사를 없앤다, 뭐 생노사를 없앤다고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영무노사진이에요. 그래서 열반은 원래가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열반은 상락아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 상락아정을 열반의 사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은, 이 무상과 고와 무아는 분명히 맞는 법입니다. 정견입니다. 어디에서? 유의법계에서, 즉 현상계에서 분명한 정견이고, 이 현상계를 상이라 그러고 락이라 그러고 아라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게 전도된 생각이에요. 현상계에서는. 현상계를 영원할 것이다, 락으로 가득 차 있다, 현상계에 아트만이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열반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과 락과 아와 정이 열반계의 모습이고, 열반계에서 무상과 고와 무아를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열반계에서 무상과 무아와 고를 얘기하면 이미 열반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반계에서는 상락아정이 정견이고 무상, 무아, 고가 전도된 생각인 거예요. 이게 이 열반과 무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뭐 유의법의 세계다, 현상계다, 중생계다, 생멸의 세계다, 나고 죽음이 있는 세계다, 색의 세계다, 이렇게 우리 현상계를 부르고, 열반계를 뭐 다른 이름으로 진리다, 진여법계다, 무의법의 세계다, 유의다, 무의다 하는 것은요, 만들어진 세계와 만들지 않고 본래 존재하는 세계인 거예요. 무의의 세계는. 그 다음에 정멸의 세계, 모든 것이 끊어진 세계다, 공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혼돈과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오냐 하면요,
이 두 세계가 우리 눈앞에 다 눈을 부릅뜨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유리로 된 집이 있는데 1층에 이 현상계가 들어앉아 있다면 유리로 된 2층에는 이 진리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면은 다 겹쳐 보이잖아요. 이처럼 현상계와 열반계를 넘나드는 것이 이 사실 실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뭐라 그럽니까?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색이라 그러죠. 그래서 색만 주장해도 안 되고 공만 주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색이 공이 되었다가 공이 색이 되는 세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숭상스님 즐겨하시는 법문이 있죠. 산은 산이로다. 물은 물이로다. 산도 공하고 물도 공했도다. 여러분 어느 세계가 진짜 세계입니까? 어느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주장할 수 없는 세계죠. 그래서 스님께서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 큰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요. 이 세계 법문을 하시다가 또 갑자기 이 세계 법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철 스님한테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요. 기자가 묻죠. 스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성철 스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뭘 물어? 나 평생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내 말에 속지 말어. 나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스님 이상한 말씀 자꾸 하시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말이 아닌 거예요. 스님은 이 열반계 진리계에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왜냐? 스님이 말로서 하는 모든 법문은 이미 열반계를 떠난 자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반계에서는 상락아정이 정견이고 무상무화고를 얘기하면은 전도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견을 어쩔 수 없이 법문을 했는데 사실은 다 틀린 소리예요. 열반계 입장에서 볼 때는 전도견을 내가 설한 것이요. 이런 얘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스님이 어떤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알아듣는 것이 그게 공부이고 수행하는 사람의 자세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진리계와 열반계의 법문이나 화두가 들어오면 그걸 참고해서 그 뜻을 깨닫는 것이 공부이지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게 공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상계의 법문과 열반계의 법문, 유의법의 법문과 무의법의 법문의 좋은 예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조 단계에 나오는 거죠. 5조 홍인대사께서 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각자 공부한 것을 써서 벽에다 걸어라 하니까 신수대사가 이렇게 지었죠. 신신은 보리수요, 몸은 보리의 나무와 같고 심년은 맹경대라.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으니 시식은 불식 해서 때때로 갈고 때때로 부지런히 들고 닦아서 물사 야진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 아주 잘 지은 시 아닙니까? 부지런히 정진해서 마음의 번뇌를 털어내라는 훌륭한 시죠. 근데 요걸 딱 보시고 해능이 뭐라고 그 옆에다가 붙여놨냐면 이렇게 붙여놨죠. 보리에 본래 나무가 어디 있으며 거울에 대가 어디에 있느냐. 본래 한 물건이 없는데 어디에서 먼지를 튼다, 어디에 먼지가 낀다 하느냐. 이렇게 써버린 거죠. 이게 정말 통쾌한 답변을 한 거죠. 앞의 시에 대해서. 근데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아주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중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께서 지나시다가 이거 도대체 누가 썼느냐. 홍인대사께서는 한눈에 이것은
무위법계에서 지은 시라는 걸 알아차리신 거죠. 저 사람이 썼습니다 하니까 현흥한테 가서 머리를 3번을 쥐어받고 방으로 들어가신 거죠. 삼경에 찾아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삼경에 찾아가서 두 분이 문답을 나누시고 바로와 가설을 전수하니 그분이 바로 육조 해능이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신수대사의 이 시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요. 해능대사의 이 시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를 알아들으려면 이 열반계의 모습을 알아야 이 시를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면 수행하지 않고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하건 청하스님 말씀하시는 연불선을 하건 혹은 화두선을 하건 수행을 해서 이 세계의 모습을 볼 때 이 세계에서 하시는 조사스님들이나 또 이 세계의 깨달음을 쓴 글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현상계든 열반계든 양쪽 세계를 넘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 법문도 알아듣고 저쪽 법문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거리낌 없이 양쪽 세계를 넘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대자유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해서 물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대자유인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법담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만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